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 5번째 시간 오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지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 여름 휴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비도 많이 오고요, 또 폭염의 날씨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안전과 건강에 더 신경 쓰셔서 수분 보충도 잘 해주시고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영육의 면역력과 강건함을 통해 뜨거운 여름 뜨겁게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이 여름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우리 청소년부가 여름 수련회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아이들의 삶을 통해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지요. 오병이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한 기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가장 큰, 또 굉장히 큰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에게는 큰 기적이었지만요, 예수님께는 그렇게 큰 기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사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요, 성인 남성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것을 조금 떼어 먹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0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 12광주를 거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조금씩 떼어 먹은 정도가 아니라요, 성경에 보니까 실컷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역개정에는 배불리 먹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현대인의 성경으로는요, 정말 현실적으로 실컷 먹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요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배불리 먹는 식사 한 끼였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떡 5개로 수제비를 만들어서 양을 많이 부풀려야 할 뿐 아니라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고요, 막 열심히 끓여서 어죽을 만들어서 많이 부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빵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이 부풀린들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요, 양을 많이 늘렸던 거 아니라 무리들을 앉히시고 감사기도를 드리고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무리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였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 전체를요, 한 번쯤은 볼 수 있고 또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또다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장면까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시며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경험하며 조금 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코람데오 5번째 시간 오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3가지로 나눠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 없는 삶은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의 첫 시작은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이 문장만 봐도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빨리 서두르시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즉시 재촉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병이어 이후 사건에 분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심을 알게 되었겠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재촉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러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오병이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리더로 세우려고 했죠.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혹시 사람들이 제자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까봐,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혹시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할까봐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영광은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전에 청소년 연합 집회에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요, 2박 3일 동안 설교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첫날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흔히 말하는 뒤집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저의 교만함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교만함이었냐면 제가 했다라는 교만함이었어요. 내가 이 정도로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니까 이 아이들이 뒤집어지는구나 라면서 저의 착각의 교만함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사실 외부 집회 갈 때마다 가장 긴장할 때가 언제냐면 첫날이에요. 첫날 빵 치지 않으면 두 번째 날 힘들기 때문이죠. 분명 첫날 뒤집혀지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까요, 첫날의 아이들과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느끼게 됐는데, 어떻게 느꼈냐면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인기가 생기고 자신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고 있으시지 않았을까요? 사실 모든 능력은요 다 예수님께서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자신도 대단한 사람인 마냥 예수님 보일까봐 예수님께서 미리 그것을 방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을 했다면 하나님의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은 결국엔 내 중심이고 나의 일이 되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우리가 사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달란트가 많아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 아닐까요? 이어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랴부랴 무리들을 보내고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요 날이 저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혼자 머물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탔던 배는요 이미 육지를 떠나 아주 상당히 멀리 갔는데 바람이 거칠어지더니 파도가 배를 집어삼켰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 중에서는 분명히 베드로처럼 어부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 누구보다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안전한지 아닌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그러나 배에 탄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바다에 파도가 아주 크게 거칠게 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면서 이들의 생각은 어땠겠어요? 성령 충만했겠죠. 그들은 분명히 성령 충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삶과 떠나가시자마자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호응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생각했던 게 어떤 것이었겠어요? 사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요,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련회든 예배든 지금 이 순간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청소년 수련회를 하다 보면요, 그 시간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물며 그 수련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아이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수련회가 끝나면요, 흔히 말하는 은혜의 약발이라고 하죠. 수련회가 끝나면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3일이 지나고 나면 언제 내가 수련회 다녀왔냐는 듯이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것이 이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보니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은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본 적도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시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왔던 건 뭐냐면 두려움과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신다면요, 두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어쩌면 믿기 전보다요, 더 많은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기 전에는 내가 이길 힘이 없고요, 감당할 수 없었다면 믿고 난 다음에는 나에게 똑같은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고난이 아닌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 없는 삶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이어가며 또 그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면 가야 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28절에서 2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운전을 참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나 운전을 할 때마다 매번 반복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비게이션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간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가다가도 빠져야 하는 길이 되면 그냥 제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도 계속 뱅글뱅글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잘못 간다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은 제 옆에서 끝까지 저의 길을 안내해 주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 간 길이라 한들 내비게이션은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옆에서 알려줍니다. 저 길로 가라고 계속 알려주죠. 물론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혼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내비를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주 많이 돌아 그 도착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여기서 밤 사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새벽 4시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새벽 4시가 되면 해가 뜨기 전이라서 아주 어두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바다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기도 하죠. 그러니 다음 구절에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새벽 4시예요.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그때고 지금 양옆에는 파도가 막 치고 있어요. 근데 앞에 하얀 게 보여요.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도 안 무서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삐죽삐죽 설 만큼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하얀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정말 기절할 노릇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죠.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라도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요, 주변에는 거친 파도가 치고 있고요, 내 앞에는 유령이 나타났고 정말 얼마나 무서웠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놀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해 봤는데 좀 특이하게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상상이었냐면, 과연 지금 양옆에 거친 파도가 치고 있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저기 앞에 있는 그 하얀 물체가 안심하니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 파도는요, 파도 소리 들어보셨죠? 엄청나게 큰 소리라는 거죠. 근데 과연 예수님의 음성이 그 파도 소리보다 더 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그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듣는 게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똑같은 시간이었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한 사람, 바로 베드로만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듣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보고 하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요, 지금 이 시간이 지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거친 파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나를 두렵게 떨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거친 파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친 파도가 올 때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두려워 떨기보다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변에 있는 거친 파도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함께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슈퍼스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셨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드로의 믿음이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아마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2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처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 기적을 우리는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면, 지금 내 안에 아픈 것들이, 병들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은요, 다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대단하고 능력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물 위를 걷게 하셨을까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요, 그의 믿음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요, 베드로의 믿음이 그를 걷게 하였지만 더 중요한 건 그를 물 위로 걷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해서 물 위를 걸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라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껑충 뛰었던 그 베드로의 발에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의 말도 안 되는 말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얘기하죠. 베드로의 말도 안 되는 말에 예수님은 그 말을 말이 되게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계산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말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거친 파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찾아오는, 아마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지금 예배당에 오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두려움은 계속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거친 파도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다른 사람과 같은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은 행동이란 무엇이든지 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라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부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충분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는 부정적으로 그들과 같은 행동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언제나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사람이 할지라도 한강을 건너라고 하면 어떻게 건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없는 길이지만 주님은 그 없는 길을 길로 만드십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걸어올 수 없다면 물을 없애서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앞으로 더 갈 수 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본문 30절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으로 고백하여 예수님께서 오라라는 말씀에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걷는 것도 잠시,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도요, 양옆에 펼쳐져 있는 그 거친 파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척하더니, 그래서 바다 위로 뛰는 척하더니 라고 얘기하면서 비웃을 수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상당히 많은 걸음을 걷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의 끝까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잠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의 경주가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할까요? 생각을 해보면요,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친 파도를 바라봤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심정인지를 알 수 있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행동은 물속에 허우적대고 있는 베드로를요, 즉시 손을 잡고는 끌어주십니다. 신앙은요, 바다에 빠질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내 앞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고난이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실 뿐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인생에, 그리고 그동안의 고난을 겪고 있었던 다른 무리들의 인생까지도, 그 모든 고난까지도 다 잠잠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같은 사건의 마가의 마지막 관점에서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를 간직하며 누리며 사는 사람만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33절 하반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진짜 기적을 봐야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않고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끝 아닐까요? 바라기는 물 위에 걷든 불 위를 걷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오라 라는 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변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조금만 걷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부족한 믿음이 물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즉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언제 준비했냐면 3월달에 준비를 했어요. 3월달에 올해 여름 수련회를 이 주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태복음 14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저번에 사개오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사개오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가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저는 제가 간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요, 사개오 때도 지금 오늘 이 본문도 제가 있던 자리는 어디였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친 파도가 있고 지금 내 앞에 하얀 물체가 있는데 지금 저기 서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소심해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유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계속 저는 거친 파도를 봐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 과연 나는 내가 내일 시작되는 그 수련회 가운데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과연 아이들이 어떠한 자리에 서 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까 세 번째 대지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두려움에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내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지? 머릿속에 있는데 이걸 타이핑을 치다니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 저를 굉장히 위로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제 인생이 괜찮은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